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3-4번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면 좀 석연치 않고 뭔가 좀 그래요. 근데 3번 했다 그러면은 왠지 기회도 좀 충분히 주어진 것 같고 또 아쉬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하면은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군말 없이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권 문화에서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양인들은 우리처럼 세상을 볼 때도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천지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사람 이렇게. 3이라는 것이 어떤 조화와 또는 완성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몇 번 찬양하냐 하면 3번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도 몇 번이죠? 3번 물으시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더라?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의 경건한 습관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실 때도 몇 번을 나가 기도하시나요? 3번 가서 기도하시고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께서 3번 간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3이라는 숫자에 이제 신성함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또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막 그리고 막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어떤 그런 기도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어떤 일에 대하여 3번 기도한 후에 그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기도하기 전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었는데 기도한 후에는 도리어 크게 기뻐했고 또 자기가 지금 처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오히려 굉장히 더 심령이 강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은 없어요. 기도는 모든 일에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항상 하라고 강조할 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가 주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제로 오늘 한번 바울의 기도를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의식적인 것인가?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무미건조한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약했던 우리가 굉장한 능력을 얻고 뭐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3번 간구한 후에 바울 사도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첫 번째 본론의 요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아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시라는 말 때문에 흔히 우리가 손이나 뭐 발끝이나 몸 어디에 이렇게 박혀 있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가시를 상상할 수 있는데, 여기 가시라는 것은 큰 뾰족한 말뚝이나 아주 날카로운 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 육체의 가시는 그런 큰 묵직한 그 날카로운 어떤 것으로 인하여 육체가 고통을 받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만성적인 어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그에게 줬는데 또 그에게 뚜렷이 나타났던 은사 중에 하나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쓰는 수건이나 혹은 앞치마 있잖아요. 그 몸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병자 위에 놓으면 병이 낫기도 했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능력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남들 병은 다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고쳐요, 못 고쳐요?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거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라고 놀렸는지 아시죠? 뭐라고 희롱했는지. 저가 남은 구원할 수 있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죄와 질병과 귀신에게서 다 구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음에서도 구원하면서 자기는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있는 일들을 허락하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어야겠죠. 바울 사도의 이 가시, 이 질병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느끼기에 이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육체의 가시 곧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게 단순히 그냥 질병이 아니고 이거 사탄이 내게 가져다 준 거예요. 여기 사자란 말은 메신저예요. 혹은 우리가 천사라고 쓸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악한 무슨 실체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그것이 내 옆에 있으면서 계속 나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사탄과 싸우고 사탄을 대적하고 말이죠. 그러면 될 일이지. 왜 하나님께 3번이나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사실 문법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면 수동태예요. 사탄의 사자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주어졌다. 이런 수동태를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성경에서 흔히 얘기하는데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데 수동태예요.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체를 이룰 때는 하나님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가 바울 사도에게 와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이 떠나가게 하려면 지금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것을 허락하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 했잖아요. 아마 바울 사도의 3번의 기도도 그러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럼 3번의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병이 고침받기를 기도하겠죠. 바울 사도도 이 고통이 너무 크고 또 이것이 본인이 선교 사역할 때 굉장히 장애가 됐거든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거로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말인데 뭐라 그러냐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그랬어요. 실제로 만나면 편지 써가지고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줄 때는 편지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정말 말씀이 강하고 그런데 실제로 딱 만나보니까 사람이 어때요? 약하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메가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강해 보여 약해 보여요? 굉장히 약해 보이는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 말을 딱 들으면 그 사람에게서 뭐 존재감, 카리스마, 파워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를 목회하는 바울 사도에게는 큰 장애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건 바울 사도에게 큰 핸디캡입니다. 핸디캡.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 사도만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일도 잘 되고 사역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하게. 근데 하나님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의 단계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관둬 나도 안 해 이럴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다음 단계로 나가실 거예요? 우린 다음 3번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다음 단계로 나가야지. 그러면 나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왜 안 고쳐주시는지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는 겁니까? 왜 사탄의 사자가 내게 계속 고통을 주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묻겠지요. 이런 그 집요한 물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기도를 변론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무슨 기도요? 변론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변론하는 기도에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는지 고난을 주는지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하듯이. 변호사가 혹은 검사가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증거를 들이밀면서 막 따지듯이 하는 기도가 할 때가 있죠. 욥기 시편 2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기도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약함이 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육체적인 가시와 사단의 사자로 고통받게 했냐 하면, 그러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너무 자만할까 봐 이런 얘기예요. 너무 자만할까 봐. 바울 사도는 할 일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병으로 힘들게 하시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족해. 하나님 나한테 너무 무관심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니야. 내 은혜는 내게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넘쳐서 문제라는 거죠. 너무 많아서 네가 뭐 할까 봐? 자만할까 봐. 여러분 사람이 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우리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망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아닙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은혜가 넘쳤냐면 오늘 말씀 1절부터 쭉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는 진짜 환상과 계시를 진짜 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라고 말하면 조금 그러니까 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런 사람을 아는데 근데 사실 자기 얘기예요. 나 말이야 3층 천에도 올라갔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 세 하늘로 나눠서 세 하늘. 셋째 하늘에 누가 계시냐면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디 갔다고요? 3층 천에도 갔다 왔다 얘기하잖아요. 낙원에 갔다 왔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미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데 그게 그 바울을 망가뜨릴까 봐, 교만하게 만들어서 바울을 넘어지게 만들까 봐 하나님이 아픈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 불만이 많으니까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지 않아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세 번째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도. 자, 이렇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구한 대로 받았을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기도가 계속됩니까? 기도가 끝납니까? 대부분 다 끝나죠. 못 받았으면 한 번 더 기도하죠. 왜 안 줘요? 이러고. 하나님이 안 주는 이유로 내가 알게 하셨어. 그러면 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할 건데? 알았는데 뭘 기도해요? 예. 근데 여러분 세 번째 기도가 훨씬 중요한데,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그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수용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여러분 그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너한테 있는 육체적인 가시는 내가 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준 거야. 그거 내가 떠나게 하지 않겠다.
너 계속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내가 바울이라면.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다 관두시죠. 사명이고 뭐고 나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보통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게 고통이 되지만, 이게 나를 약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였듯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까라면 그냥 까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순응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설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수긍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고 기도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요, 우리에게 좀 불리하거나 고통이 되거나 어떤 상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외우질 못해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제시한 5단계 이런 게 있어요. 5단계. 사람이 자기에게 고통스럽거나 이런 일들이 딱 오면은 처음에 반응은 뭐냐면 부정이라는 거예요. 부정.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 뭐야? 왜 하필 나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누구 탓이야? 원망할 사람을 찾고 화가 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실까? 막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게 타협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빠지냐면 우울의 단계로 넘어간대요. 그냥 절망이죠. 다 틀렸어 이제. 어차피 뭘 해도 안 돼. 난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울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죠? 수용하는 거예요. 보로 이제 암 같은 거 걸리신 분들이 이런 환자들이 이런 단계를 거치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겠어. 방법이 없는 걸.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렇게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심리학의 단계, 이 5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학의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눌려서 어쩔 수 없어서 까라면 까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우울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수용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 말씀 보니까 어떻게 수용을 해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 뜻을 받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좀 이번 기회에 좀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고 막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 곰곰이 정말 3번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결론은 이렇게 부족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넘쳐서 내가 너무 자만할까 봐, 교만할까 봐, 넘어질까 봐 더 큰 것을 재앙을 막으려고 지금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예,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니까요? 은혜를 주시니까. 교만하지만 하나님과 맞짱 떠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나쁜 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거두시는 일은 절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뺏어가시는 은총을 뺏어가시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받기에 아파 이거는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있다는 것을 받는 거,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만 없으면, 이 핸디캡만 없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나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 주려고 하심이니까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후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3번 강권 후에 바울 사도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유제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한 모습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죠. 보여줘서 뭔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우리가 보여줄 이유가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모르게 하고 감추는 것이 좋겠죠.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계속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남의 병은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돼서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교회로부터 또 조롱도 받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욥기 2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 맡기노라는 말은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 안에 놨다는 얘기예요. 던져놨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손 안에. 근데 제한을 걸어놓으신 거죠.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죠. 육체만 넘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에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놓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너무 충만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늘나라도 갔다 왔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계시로 충만하고 영혼은 그야말로 진짜 너무 좋은 상태인데 반면에 육체는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허락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바울이 생기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이는 내 능력이 내게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답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약한 상태가 계속되니까 영은 충만하여도 어떤 두려움에 빠졌냐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갈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자신감 다 잃지 않으세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나를 떠나갈 것 같은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 일이 잘 안 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계속 고통에 밀려오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걷어가시는가? 이제는 함께하지 않는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말씀 믿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결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결코 떠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하여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완성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느끼는 장애는 우리가 너무 강해서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 놓고 일을 못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더 강력하게 그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게 된 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증거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충만하게 오시려는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뭘 하려 하실까요?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다 뭉뚱그리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머무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일찌감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한없이 임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약함 아니에요, 약함.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십자가 자랑입니까? 수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자랑입니까? 아니면 감추고 싶은 겁니까? 자랑입니까? 나의 평생 자랑은 뭐예요? 주의 십자가로다. 주님의 약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린 그 십자가 자랑해. 근데 나의 약함은 자랑하고 싶지 않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나의 약함은 왜 자랑하지 않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인데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그릇. 요즘 선물 줄 때 막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거 줄 때는 보니까 케이스도 너무 예쁘더라고. 케이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아무 데나 담아서 줄 수 있어요? 음식도 잘 만들면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되고 기가 막힌 보물도 선물로 주려면 좋은 케이스에 담아야 되는데 케이스가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 있는 보석보다 가치가 있어요? 귀해요?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다이아 반지가 더 귀한 거지. 케이스는 다이아 반지를 보는 순간 버리는 거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면 그리스도는 보배고 우리는 그걸 담는 케이스예요.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해야 됩니까?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요즘 각 나라들마다 시위가 막 벌어지고 특히 동남아시아. 근데 이번 시위의 특징들을 전문가들이 분석하면서 특이한 점은 MZ세대들,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여러분 보셨죠?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시위하는데 그 문화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나라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막 잡아서 뜯게 패잖아요. 관공서 막 습격하고 장관들 막 때려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나라에서 이런 게 아니라 점점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위기의식을 좀 느끼는 건데 어떤 그 나라 중에는 민주주의를 제도가 정착한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불만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뭘로 표현하면 돼요? 뭘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투표!
선거 때 기다렸다가 싹 갈아엎으면 되는 거지. 쟤네들 왜 저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을 쓰고 시위하고 난리야! 막 이렇게 어른들이 보면은 네 가지가 없는 것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이 뭐 배운 게 그 부모만 못 배웠겠어요? 학교에서 교육을? 지식이 모자르겠어요? 아닌데. 분석해 보면 이유는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의 머릿수가 연세대 오신 분들의 머릿수보다 항상 뭐예요? 많아요, 적어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아무리 투표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놈이 무슨 놈의 민주주의 무슨 놈의 투표냐는 거죠. 선거제도 투표해봤자 정책이 다 표만이 주는 세대에게서 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정책만 지금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에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받아줘.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제도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예상을 깨버리고 무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강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뭐 가족이나 혹은 교회나 아니면 사회, 한 사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 수준을 평가하는 그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사회인가 발전하는 사회인가를 보려면 뭐를 보면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약한 자들에 대한 결정.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수준이. 그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적은 자들에 대해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지금 젊은 층이 과거와는 달리 스스로 약자라고 의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뭘 해도 우리 부모처럼 못 살아 이런 얘기예요. 재산 증식 안 돼. 집을 못 가죠. 뭘 해도 안 돼.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강자라고 여겨지는 우리 나이 숫자 많은 어르신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약해질 수 있나요? 그럼 우리가 좀 양보하자.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자. 뭐 조금 젊은 세대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자. 이런 마음 먹어주면 그 사회는 좀 안정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중요하지. 내가 몇 년 더 살겠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 먹을 거 다 먹고 해먹을 거 다 해먹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결정돼 버리면 미래가 결정돼 버리면 정책이 결정돼 버리면 거긴 세대 갈등이 엄청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약함에 대한 내가 약할 때 나에 대한 인식 남이 약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함이 실패가 아니요 패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통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약함을 감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와서 세상에서 강한 모습 교회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높임받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별이 있어서 무슨 다름이 있어서 교회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더 약해져가는 사람들 더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고 부끄럽고 약하고 아프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무능하다 그러고 비난하는 것은 그건 성령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사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시려는 의도인 것을 믿습니다. 약함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내 하나님이 나를 좀 약하게 하셨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견디고 보게 될 때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거나 약하면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지기 쉽지만 그것은 믿음 밖에 있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그럴 때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시험에 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3번 기도하십시오. 꼭 숫자 3이 아니라 3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약하여도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오래 기뻐하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